며칠 전에 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의 중심에는 에린 스토펠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에린 스토펠은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데리고 마침 저녁 산책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산책길을 따라서 걸으며 다리를 건너는데 약혼녀로부터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들은 20대 청년 하나가 그 다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이 총에 맞아 생명을 잃었고 11살인 큰딸도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도 총에 맞아 똑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린 스토펠 역시 복부와 허벅지 그리고 왼손 이렇게 세 곳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직 생명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유증환 상태가 된 겁니다. 본능적으로 피해야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몸을 숨겨서 더 이상 총에 맞지 않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에린은 총알을 피해 숨는 대신에 피를 흘리는 그대로 10여 미터의 다리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7살짜리 아들 에르자와 5살짜리 딸 셀라 남매를 감싸하는 뒤 두 아이를 다리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곳을 벗어나 구조를 요청해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두 자녀를 살렸고 후에 에린도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은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마침 어버이 주일과 어버이날과 또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뉴스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총알이 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사력을 다해 다가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 더 안전한 곳으로 밀쳐내어 자식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마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본능을 뛰어넘게 만드는 바로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순간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 순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렇게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오직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이제 땅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이제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조금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인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 할 텐데 제 천사가 누군지 그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천사를, 너의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게 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천사,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줄 바로 너의 천사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엄마는 천사입니다. 엄마는 수호 천사입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으며 자식의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자식을 위한 진정한 천사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된 그 순간 어머니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아마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본능보다, 일반적인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이 어머니의 모성,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셔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작가 류시아 씨는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 제목에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넘은 신적인 사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류시아 씨의 이런 통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 자연의 이치다, 가장 이렇게 정확한 질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도 약 180여 회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용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가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이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물은 위에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옳으니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이치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서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일까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갚아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냥 우리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향해 목숨을 건 사랑을 쏟으셨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이지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부모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은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이 흡족하면 섬기고 흡족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가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담을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편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절대가치에 따르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지요. 여기 옳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을 수도 있고 사랑해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내가 기대한 만큼 많은 것을 내게 물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사회적으로 자식된 우리가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동일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은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엘살바도르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약 소굴이라 불리우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한 남자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마약을 판매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폭력배 중에서도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맨 말단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약 가지고 다니면서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으로 붙잡히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조직원들이 붙잡히게 되면 그 가족들, 아내나 그 자식들은 버리고 이제 생리별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랍니다. 그 남자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 싸는 모습을 어린 딸이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딸은 컴패션의 후원을 받으며 양육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켜보던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주지? 아이의 말을 듣던 엄마는 순간 짐을 싸던 손길을 잠시 멈춥니다. 어린 딸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엄마,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엄마는 딸을 데리고 아빠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떠나겠다고 통보하러 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심통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든지 나는 딸과 함께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하게 그 수감생활 잘 마치고 나오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정말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했고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어린 딸과 함께 매주일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폭력배이다 보니 아마도 다정다감하지도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아빠이기 때문에, 단지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시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인데 그 창조 질서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들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한 부분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들입니다. 종합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를 맺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살이의 기본 이치일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의 기본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육신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라도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며 섬겨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에게는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앞부분의 내용이 틀린 말입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아니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신앙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본문에서는 가르쳐주는데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해드리면서 부모님의 많은 부분들을 뒷바라지해주는 돌봐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며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던 랍비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죽간 주인을 가장 경멸합니다. 푸죽간하는 그런 직업을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거든요. 요시야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푸죽간 주인 옆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푸죽간 주인이 중심이고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많이 찝찝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아서 그는 네네스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한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대단한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랍비가 부르는데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시야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가 라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순간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을 높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가요?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은 부모님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교훈이 있습니다. 효 강의로 잘 알려진 김범일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죠. 이분이 만든 효도 10계명이 있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하나라도 더 기억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효대 10계명 제1계명은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자. 왜냐하면 갈 곳이 생김으로 규칙정연한 생활을 하게 하시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이 이렇게 얻게 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활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오고 내세관을 갖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크게 하자. 작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크게 하자. 부모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듣자. 노년이 되면 연세가 드시면 입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를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무조건 인정하고 보자.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하며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고 1절만 하라는 식의 태도를 갖지 말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라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므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웃음은 기쁨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웃는 표정이 다정다감하며 가장 아름답다. 웃음은 건강을 주며 생명을 연장한다. 웃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고귀한 특권이다. 그러니까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라는 계명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리자라는 겁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기억하자.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매일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알려드리자.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려드리자. 외출과 여행, 특별히 고향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경제권을 내놓은 후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낀다. 쓸 곳이 많다. 언제나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액수를 정해 새 돈으로 쓰시기 좋게 구분하여 드린다. 날짜를 정하여 봉투에 넣어 자식과 같이 자기 자식과 같이 가서 정성껏 드리자. 그래야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에게도 용돈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 함께 가서 드리자. 부모님은 받는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을 더 원하신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5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부모님 입맛에 맞게 해드리자. 고향적인 음식을 계절에 맞추어 골고루 해드리자. 영양을 갖추어 소화가 잘 되고 잡수시기에 좋게 해드리자. 분량을 적게 하고 시간을 맞추어 자주 해드리자. 외롭지 않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자. 7번째는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다. 옷을 계절과 유형에 맞추어 색상을 밝은 색으로 가볍고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드리자. 시력에 맞는 안경을 가볍고 예쁜 것으로 맞추어 드리자. 머리를 시대 감각에 맞추어 자주 손보아드리자. 신발은 가볍고 신기 편하고 멋진 것으로 계절과 옷에 맞추어 해드리자. 8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리자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태초부터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보는 일은 삼가며. 일거리를 주자니까 악이 보는 일 많이 맡기지 마시고, 악이 보는 일은 삼가며 힘과 취미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경제력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긴다. 잡념이 없어지며 기쁜 생활을 하게 된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되므로 생활이 건전하여지니 장수하시게 된다. 9번째 계명입니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말씀을 할 기회가 생긴다. 옛 일을 대화함으로 생이 즐거워진다.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 정신이 맑아진다.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긴다. 외로움이 없어지면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긴다. 10번째 계명입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부모님의 몸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되므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게 된다. 부모님의 몸을 만지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돈독해지고 고부 간에 사랑이 통하게 된다. 아름답고 위생적이며 깨끗하여진다. 시원하며 마음이 평안이 온다. 100마디 말보다 이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효도 한번 잘해봅시다. 효도 한번 정말 잘해봅시다. 며칠 전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투 지희. 제 이름이 지희입니다. 투 지희. 아빠 안녕? 세은이에요. 일단 어버이날 맞아서 편지 쓰는 거야. 요즘 따라 아빠 뱃살이 자주 보인다. 운동 잘하고 야식도 안 먹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아빠는 되게 멋진 것 같아. 나도 아빠같이 컸으면 좋을 것 같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무섭고 딱딱하게 느껴진 부분이 많았던 아빠가 최근 들어서는 더 내 아빠 같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좋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을 때 정말 흐뭇하고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았습니다. 종종 편지를 써줍니다. 특별히 1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제 생일날 그리고 어버이날 이렇게 몇 년째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때는 편지가 기다려지기도 해요. 어버이날이니까 편지를 쓰겠구나. 그래, 생일이니까 편지를 쓰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편지 한 통. 이렇게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저한테 아들이 전화 한 번만 해줘도
정말 살맛이 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으로 받는 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멀리 지방에 계시고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전화라도 한 통 하신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주어라. 그것이 효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형님에게라도, 언니에게라도,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손윗 사람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대신에, 아빠 대신에 형님에게라도, 또는 언니에게라도, 누나에게라도, 오빠에게라도 그렇게 한번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는 전화기를 한번 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없는 기쁨이 상대방에게 있고 더 없는 기쁨이 내게도 밀려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그런 인간다운 인간, 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게 하셔서 아낌없는 헌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저희는 저희 중심으로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그 모든 것까지, 우리의 거역하는 일까지도 다 품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안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위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 영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로 하여금 효성을 다하도록 우리 위에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효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께 더 많은 효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